영광을 품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셔서 건강과 평안으로 살았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이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타임즈지에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정신의학계와 심리학자들의 연구 내용이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마크 길슨이라는 그 교수의 연구를 보고했습니다. 구멍 두 개에 눈을 대고 상자 속을 들여다보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쁜 낯이 보인다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구멍 두 개로 상자 속을 보면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은 왼쪽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은 한쪽에는 슬픈 얼굴, 한쪽에는 기쁜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쁜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을 봅니다. 그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슬프게 여기거나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슬픈 낯의 그림이 보여지고 긍정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눈에는 기쁘게 웃는 얼굴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림은 두 개인데 보는 눈에 따라서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기쁜 낯을 보고 어떤 사람은 슬픈 낯을 봅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은 인간의 삶에는 항상 두 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 희망과 절망, 가능성과 불가능이라는 두 면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긍정적인 면을 보는 눈도 있고 동시에 부정적인 면을 보는 눈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귀도 있고 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말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희망을 보는 눈을 닫아버리고 절망을 보고 긍정의 말을 듣는 귀를 닫아버리고 부정적 말을 듣는 귀를 열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부정적 삶으로 닫혀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열렸다 닫혔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벌써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으며 여러분의 귀로 무엇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의 눈은 열렸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만사 형통,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인간이 겪는 다 같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적 상황, 삶의 역경을 겪으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배한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삶의 역경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생의 삶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두 눈과 두 귀를 가졌으다 긍정과 희망과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지고 긍정의 말을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 닫힌 상황 속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들, 희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가 말씀하시기를 갇혀 있으나 희망을 품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갇혀 있으나 희망을 품은 자들 그랬어요. 여기 갇혀 있다는 말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따라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위대한 왕국을 세워 주셨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겸손히 행하라고 했지만 어긋나게 행하여 하나님의 노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 패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남아있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유능한 인물과 훌륭한 종교 지도자, 사회에 유능한 유력한 사람들은 모두 잡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에도 힘들고 어려운데 포로된 자에게 삶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어렵고 피폐되었겠습니까? 갇혀있는 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포로된 자들의 마음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닫힌 삶이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무엇이 열려 있겠습니까? 미래도 닫혔고 비전도 닫혔습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마음이 닫히고 생각이 닫혀서요. 포로된 자들의 삶은 닫혔고 감금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감금되었습니다. 포로된 자는 감금된 자 아니겠습니까? 거주의 자유도 없고 소유의 자유도 제한되고 신앙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삶이 닫혔으니 마음이 닫히고 그들은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것이고 갇혔습니다. 이들은 희망상실에 빠졌습니다. 희망상실의 삶의 문제입니다. 누가 지적해 주지 않더라도 포로된 자에게서 희망은 닫혀버리고 희망상실의 정신적 상황에 빠진 것이죠. 이러한 갇힌 자들인데 이러한 갇힌 자들이 소망을 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갇힌 자들이지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이 갇힌 자들이 어떻게 소망을 품느냐? 유다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닫혀버린 절망에 있었지만 그 중에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들 곁을 떠나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섬겨온 하나님은 무능하고 무력해 보인, 이제까지 우리 조상 때부터 섬긴 하나님은 무능하다 하는 생각에 빠져버릴 그런 닫힌 상황에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였습니다. 인간의 상황이 다 닫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상황의 원인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포로되어 갇혀진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일어난 결과인 것을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며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갇혀 있으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스가랴 9장 12절 말씀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은 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피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갇혀 있으나 새 역사를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풀어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70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해방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살아갈 때 그들이 독립정신을 가지고 해방운동을 일으키고 저항을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70년 만에 풀려난 거냐? 아닙니다. 이들은 70년 포로 생활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이란 세월이 참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해방해 주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여 예루살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스가랴 9장 12절에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갑절이라 갚는다 그랬어요. 여기 갚는다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restore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I will restore twice as much to you. restore 이 말은 회복한다, 복원한다, 되돌려준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두 배로 너희를 회복하여 다시 일으켜준다고 했어요.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백성의 후사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십니다. 9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높이 들리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갇혀서나 소망 가진 자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여러분 결국은 인류 역사에 보면요 세계 역사에서 단일 민족 같은 민족으로 세계사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영광을 빛내는 나라가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신, 사회, 경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갇혀서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새 역사를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뭐냐? 갇혀서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한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갇혔으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다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실 죄수입니다. 프리저너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 갇혀 사는데 육체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육체는 기회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은 갈수록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정해졌고 갈수록 쫄아들어서 나중에 없어지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힘이 한없이 자라느냐? 어린아이들은 자라서 힘이 자라고 점점 커지지만 그러나 점점 쫄아드는 것이 인간의 힘이에요. 힘의 한계 안에 있고 우리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소유도 임시적이고 권한도 임시적이지 나의 소유와 권한이 시간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틀 속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생존의 틀에 갇혔습니다. 사는 것에 힘든 질병이 있고 노동과 사고의 고통들 틀 속에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장애가 우리를 자꾸만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것들은 적으니까 다툼과 욕망을 통한 무서운 갈등과 투쟁이 있습니다. 생존의 고통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또 삶이 고달픈 것이죠. 그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인 틀입니다.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우유병 속에 날라들어서 우유를 실컷 먹고 나가지 못합니다. 유리기 때문에 밖은 보이지만 어디로 갈지 못 나가고 그 안에서 죽는 것이 우유병 속의 파리입니다. 인간은요 우유병 속의 파리와 같아요. 인간의 문제를 알지만 해결길을 몰라요. 절망을 알지만 희망을 몰라요.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나갈 길을 못 찾고 죽는 인생. 그래서 소유와 고독의 틀에 갇혔고 두려움의 틀에 갇혔으며 절망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절망은 존재에서 피어나는 짙은 먹구름과 같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갇혔습니다. 발버둥쳐도 헤어나지 못해요. 수렁에 빠진 사람은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데 존재 자체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갇혔지만은 믿는 사람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왜 소망을 품느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희망의 근원입니다. 모든 존재 희망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무신론자들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희망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죽는 순간에 희망은 닫히는 거예요. 인간의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인간 존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희망이냐? 인간의 희망이 정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희망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죽어버리면 희망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버린 사회는 희망도 죽어버린 사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희망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샘을 일으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희망을 실천하고 그 희망을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요 막연하게 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알면서도 아이고 희망 가는 것,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참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은 이루어질 것도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희망을 실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의 희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강력한 기대입니다. 희망하는 자는 기대합니다. 기대감이 없어지는 것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희망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닫혔지만은, 우리의 삶이 막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 그게 삶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희망의 씨앗이 되어 희망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희망을 어디에다가 숨겨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어디다가 담아놨을까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 가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찬양 잘하는데 아멘 찬양인데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희망과 비전을 어디에 담아놨을까요? 네?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과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 삶 속에 담아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당신의 비전을 담아놓았다. 그러므로 나는 곧 하나님의 희망이다. 하나님은 희망을 여러분 속에 담아놨어요. 부모들은 부모들의 희망과 비전을 어디에 담아놓았습니까? 죽어버린 조상들에게? 아니죠. 자라는 아이들에게 담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과 희망을 담아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희망을 담은 사람, 여러분이 바로 희망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이 희망을 품고 희망을 심는,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갇혀서나 닫혀있으나 희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인간의 삶이 비록 닫혔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새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닫혀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점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건 보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 그건 소경입니다. 믿음은 닫혀진 상황에서 열려있는 문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른 현실 인식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현실 인식이 없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의 꿈은 개꿈입니다. 개꿈. 현실 인식이 없는 자의 꿈은 몽상가입니다. 꿈만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몽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현실 인식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다 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약간 치매가 돼가지고 100세 된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이 20인 줄 알고 아들 낳겠다고 기다리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됐을 때 현실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이제 죽은 자와 같다. 내 몸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얻는다는 건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죽은 자와 같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철저히 인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현실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바로를 몰랐습니까? 모세는 바로라는 어마어마한 이집트의 권력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로막힌 홍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바로의 병거 군대를 보았습니다. 똑바로 현실을 보았는데 유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현실을 보고 절망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며 모세를 향하여 돌 던졌지만은 모세는 그 기막힌 현실을 보았을 때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모세가 현실 인식이 없는 게 아니야. 현실을 똑바로 보았지만은 그 닫혀진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본 것입니다. 현실 인식에서 끝나면 절망입니다. 인간이 자기 문제를 알고 하나님 모르는 게 절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바른 현실 인식을 통해서 문이 닫혔다는 것을 보고도 그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 그게 믿음이요 희망인 것이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희미해서 못 보는데 엘리사의 종은 새파란 젊은 종이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있어서 야단 났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도 그 아람 군대 그 군대의 막강한 아람 군대의 그 포위를 보았지만은 엘리사는 그 너머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현실 인식을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현실 인식을 못합니다. 현실을 몰라서 포기하거나 속아 넘어갑니다. 길을 모르면서도 달려가고 맹목적으로 앞서간 사람 따라가다가 모두 망하는 것이 우매자입니다. 그래서 정치꾼들은 막연한 유토피아의 꿈을 던져 우매한 서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백성들에게 공짜 준다. 공짜는 참 좋지만은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맨날 공짜 우리가 어디 구제받는 것도 아니고 공짜라는 것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속여먹고 정치적인 표를 얻습니다. 나라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우매한 자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속아서 따른 게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현실을 압니다. 문이 닫혔다는 현실을 알지만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도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열린 문, 열린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2년 11월자 뉴욕타임스에 프랭크 알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프랭크 알렌은 굉장히 두뇌가 뛰어나고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클린턴과 한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그는 1971년에 자살을 했어요. 그는 신문학을 전공하는 수재였습니다. 굉장히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비관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월남전쟁 등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다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에 있던 클린턴은 조건이 훨씬 못했지만은 미국의 알칸서스 촌 사람이지만은 항상 긍정적인 희망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프랭크 알렌이 자살하고 나서 21년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현실만 보고 닫혔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닫힌 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가는 열린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갇혀 있어도 희망을 품고 다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이 닫혔다, 내가 갇혔다는 현실만 보면 용기와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철도청의 직원이 기차를 청소하다가 냉동 기차칸에 그만 갇혀서 문이 딱 잠겼는데 하루가 지나서 냉동칸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냉동칸은 고장나서 냉동이 안 되는 기차였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내가 냉동칸에 갇혔으니까 나는 얼어 죽겠구나.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갇혀 있어도 희망을 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갇혔을지라도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드려도 보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어떤 왕이 국가의 중책을 맡길 일꾼을 뽑으려고 대소신료를 다 모아놓고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뭐 총리고 뭐 이런 장관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자, 이 사람도 왕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대소신료 다 모아놓고 숙제를 냈어요. 이 과제를 풀어라.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는 그 나라의 가장 큰 성문 앞에 갔는데 그 성문이 얼마나 큰지 탱크가 와서 박아도 안 부셔지는 엄청난 큰 성문 앞에 서서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문을 여는 사람이 내 과제를 푼다. 이 문을 열어보라. 여러 대소신료 현자들이 아무리 문을 살펴봐도 열 수가 없어요. 그 큰 문을 우리는 못 엽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가 문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한 10발자국 물러가더니 느닷없이 달려와가지고 문을 그냥 밀어제낍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 문은 잠긴 것이 아니라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밀어보지 않았습니다. 밀어보지도 않고 닫혔다고 포기했습니다. 누가 그 나라를 이끌어갑니까? 왕은 그 신하에게 나라를 물려주며 너는 눈으로 보는 것만 믿지 않고 능력으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이니 역사를 이끌어갈 적임자다 그랬어요. 닫혔다는 현실 앞에서, 갇혔다는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립니다. 내 인생에서 닫혔다는 사실은 나를 향한 역사에 문이 닫힌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닫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갇혔다고 여기고 닫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갇힌 상황, 닫혔다고 돌아서면 하나님도 나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길이 험하다고,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고 행악하며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뭐든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다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들 아예 돌아보지도 않아.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황은 나의 상황이지 하나님의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닫힌 문을 보고 가로막히지 말고 믿음으로 희망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닫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백화점에서 1년에 한두 번 백성들에게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대세일을 합니다. 그때는 막 쇠고기를 그냥 5분의 1 값으로 팔고 막 그럽니다. 자, 롯데백화점에서 명품을 10분의 1로 판다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 찬양한 샬롬 씨한테 물어봅시다. 옆에 있으니까 설교 던지 안 던지 모르겠네. 어떡합니까? 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에서 명품을 10분의 1로 판다.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에 10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판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문이 다 열리고 줄을 서야 됩니까? 언제? 문이 열렸을 때 줄 서나요? 문이 닫혔을 때 줄을 섭니까? 아는 사람 좀 아네. 문이 열렸을 때 줄 서면 다 팔리고 없어. 벌써 다 가져가서 문이 닫혔을 때 줄 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이 닫혔을 때 줄을 서야만 명품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닫혔을 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줄 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하나님을 통한 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카포치아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는데 당대 존경받는 훌륭한 조각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조각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대단히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각을 하려고 조각가는 좋은 돌을 구해야 되니까 채석장에 가서 좋은 대리석을 구하려고 갔어요. 직접 갔습니다. 가서 채석장에 돌을 살펴보는 중에 그만 일꾼들이 실수해가지고 쌓아놓던 돌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카푸치아가 그게 딱 갇혔는데 불행하게도 오른손이 그냥 돌에 쥐어서 완전히 뭉개졌어요. 그러면 이 조각가가 오른손이 뭉개졌으니까 작품 못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절망했습니다. 두문불출했습니다만은 끝없는 도전을 시작해서 왼손으로 조각을 시작했어요. 수없는 노력 끝에 왼손으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세웠을 때 사람들이 그 조각을 보고 감탄하여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조각품의 이름이옵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갇혔다 닫혔다 할 때 그것 보고 절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으로 도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등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라. 유명한 조각가 찰스 제거는 영국 켈함의 선교단의 단체로서 요청을 받아 그리스도상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 만들 때 경험을 말했습니다. 작품을 의뢰받고 조각을 할 때 그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이미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라오지 않아서 아무리 노력하고 검색하고 해도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서 하다가 포기합니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 작품을 만들 수 없겠구나.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야, 한 번 더 해봐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쳤을 때 그 너머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상황을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으로 도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품고 희망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가지고 씨앗을 심어 풍요한 수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를 심지 않는 자는 수확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씨를 심지도 않고 수확을 기다리는 것은 헛된 꿈이올시다. 우리는 희망을 품고 희망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고 나의 비전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비전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심어준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갇혔어도 그 희망은 갇히지 않습니다. 나는 막혔어도 그 희망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있습니다. 나는 끝나도 그 희망은 끝나지 않고, 나는 죽어도 그 희망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희망과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는 그 희망은 끝없이 이어지고, 하나님 현존 안에서 그 희망은 계속해서 자라서, 하나님 안에서 그 희망은 이루어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감염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아니 세계적으로 악성 바이러스가 많아서 슈퍼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못 고치는 바이러스가 많은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슈퍼 할아버지 슈퍼 바이러스가 뭔지 아십니까? 절망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절망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절망에 감염되고, 사람이 원망과 불평에 감염되고, 사람이 불신에 감염되면 그 사회와 그 사람은 걸어서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감염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계신데, 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 있는데 50년 전에 있었어요. 1차 대전 때 전쟁터에 나갔다가 오른팔을 잃어버렸는데, 피아니스트가 오른팔을 잃어버렸으니까 피아노 못하는 끝난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비트겐슈타인 집으로 악보 하나가 우송됐다고요. 오른팔 못 쓴 사람의 집에 악보가 왔는데, 누가 보냈냐면 그 당시 유명한 미국 최고의 작곡가 레이블이라는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을 위하여 피아노 악보를 보냈는데, 그 이름은 왼손을 위한 콘체르토 D입니다. 그 악보를 받아보고 이 폴 비트겐슈타인이 도전해서 계속 연습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됐어요. 왼손 음악가,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심는 희망의 감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절망을만 해도 우리는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끝이 났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자고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힘든다고 주저앉을 때 우리는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선포하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많은 연합군이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프랑클이라는 박사가 그 심리를 연구해 봤을 때, 포로 수용소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쇠약해서 다 죽었다. 희망을 끝까지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다. 세 번째, 희망을 가질 뿐 아니라 절망하는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은 마음도 몸도 가장 건강하게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희망을 가질 뿐 아니라 희망을 심는 사람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희망을 심어놨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갇혀 있어도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갇혔어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도전하고 희망을 심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한 역사가 새 역사를 통한 희망으로 일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담고 주신 하나님, 그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희망이니 희망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상황에서 갇혀 있으나 희망을 품은 자가 되어 새 역사를 열어가며 새로운 도전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도록, 2013년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